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부활하셨는데 아직까지 인상을 팍 쓰시고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활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이 신앙을 가지려 할 때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또 부활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예전에는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부활의 증거들을 다 찾아서, 예를 들어 과학적인 증거라든지 역사적인 기록, 정황적인 사건들을 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제 목사로서의 생활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나온 부활을 지지하는 모든 논리적인 이유들을 다 설명한다고 해도 또 거기에는 반대와 비판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활을 설교할 때 부활의 논리적인 증거를 찾기보다는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대로, 또한 성경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설교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경의 증언들 속에 부활의 참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 말하자면 주일날입니다. 이날 여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른 새벽부터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근심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했고,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자로부터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헛소리쯤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그 현장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그냥 우연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 당할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야기한 7절의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총 3회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부활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표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 곧 말씀의 성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고 약속을 성취시키신 분이 누구실까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동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 동사는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하셨던 기적들은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간혹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겠다 싶지만 정말 이 부활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부활의 사건을 그냥 이 사건 자체만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 사건 자체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행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런 맥락에서 부활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부활을 통해 이 부활 자체가 기적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한계의 결정판인 죽음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부활 자체를 봐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부활을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사람들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거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여자들의 부활 소식을 들은 11사도와 사람들은 11절에서 그 말을 허탄한 소리, 즉 헛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의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헛소리로만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 부활 사건을 본인이 직접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점점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부활에 대한 다른 감정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점점 변화들이 그들의 마음에 생겨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고 24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그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직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드디어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눈이 밝아져 부활을 보고 듣고 만지고 인정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때 다른 역사적 혹은 과학적 증거로 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을 통해 이 복음의 소식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이 끝나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실을 들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또한 많은 예루살렘 방문객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단숨에 변화시켰겠습니까? 여러분, 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곳에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주도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과학적 증거보다 객관적 사실보다 더 깊고 분명한 부활의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게 하였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의 어떤 부활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봐라! 이 사람들을 봐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셔서 이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런 부활의 증인들 만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도 경험하지만 또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묵묵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혼자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냥 제 곁을 지켜주셨던 많은 교회 가족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함께 교회로 자라갔던 많은 성도들, 여러분, 제가 만난 부활의 증인들은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조금씩 더 진실하게 저에게 다가옴을 깨닫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런 정황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증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활의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사랑의 실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